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여러분, 이제 오늘 두째 시간입니다만은 이번 학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먼저, 이 구약 성경으로 인해서 참 존재하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아니면 뭐 본질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일컬어서 이제 그 책의 민족이자 people of the book,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뭐 the book은 이 성경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정말 책의 민족, 이 성경의 민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말씀으로서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3단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주요한 단어들을 주석하면서 본문의 그 주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오늘 나를 위한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본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의 이 배경과 문맥,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이해하든지 간에 이 그 숲과 나무의 관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먼저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본문 일단 그 본문 말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두 단어에 한두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전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름이 익숙치 않은데, 그죠? 우리말, 또 전체, 중국어, 일본어, 우리 한국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원래 중국에서 이 번역된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이 수입이 되어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자는 이게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명령을 제시한 기록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헬라어가 이제 영어로 된 것인데 듀트라나미라고 부르죠. 듀트라나미. 여기서 이제 듀테르는 거듭한다는 것이고 노미 하면은 여러분 법이란 말입니다. 법을 거듭 천명하는 것이다. 그죠? 그 말이고, 그 뜻을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말로 이 번역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져 온 이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이죠. 그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죠? 창출 레민신이다.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5권 중에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신명기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모세가 이제 이 모세가 썼다 이 말에 여러 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를 거치면서 조금 가감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더라도, 그죠? 아무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여러분 이제 출애굽할 때죠, 그죠? 이집트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앙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질투와 박해를 받게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는, 해방시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것이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BC 15세기입니다. 우리 이 중국에 있어서는 요순 왕 그 이전이죠. 그죠?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이제 그 시내반도, 그죠? 시내산이 있는 홍해 옆에 그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를 40년간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구출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참 비극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 그죠?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결국은 여기서 곧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이 탈출을 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옛 세대는 죽고 이제 그것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전면에 서게 됐으니까 모세는 그 새로운 세대에게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했고 또 나아가서 구출해서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새로운 국가가 되도록 이 헌법으로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느냐, 이런 스토리를, 역사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 사실은 이 신명기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이 하나님의 계약과 명령을 가르친 책이다. 그죠? 그래서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신명기 전체 안에서 오늘 말씀, 그죠?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장의 그 위치를 살펴보면,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모세는 사실상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 요단 동쪽에서 사실은 죽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참 이 모세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렇게 자기가 곧 죽게 되는데 유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죠? 먼저, 그죠? 이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금지를 합니다.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그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 4장에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이 우상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이죠. 이 10계명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으로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과연 너희들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배우고 가르쳐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6장 4절에 그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는 이제 Hear Israel.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를 강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들으라 이스라엘, Hear Israel.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본문이 쉐마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쉐마 이스라엘인데 그죠?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다. 구약 성경에 많은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또 나가서 사실은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본다면 그죠? 물론 내용적으로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겠지만 실천적으로는 이 매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보면은 그죠? 먼저 여러분 아이가 이제 출생해서 어느 정도 2살, 3살 젖먹이가 됐을 때 그죠? 젖먹인데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 이 쉐마 이스라엘, 이 글자를 이제 이 꿀로서 이렇게 써놓고 아이가 그것을 핥아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서술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죠? 이 기도문을 또한 죽을 때 하는 것으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죽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기도문으로서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과 이 저녁 기도에서 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항상 또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외움으로써 암송함으로써 또 시작하고 그죠? 정말 이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이 피와 살이 되어 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성경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제 몸에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죠. 혹시 기억에서 잠깐 마음으로 머리로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몸에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테필린과 그 다음에 몸에 부착하는 테필린과 문기둥에 붙이는 메주자로 붙이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혹시 생각으로는 멀어지더라도 몸으로라도 가까이 있어야 된다. 정말 철두철미한 유대인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몇 개 중요한 것을 주석하면서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죠?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Hear Israel.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출당해서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가장 먼저 천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그죠? 이 4절 한번 다시 보죠. 4절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죠?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당시에 다 다실론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울 때마다 이 나름대로 어떤 뭐 자연이나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죠?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이 신, 저번에 뭐 다시금 다른 때는 또 저 신,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저 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상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실상 당시나 뭐 이 사실은 현대 근대까지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가 이 퍼지기까지 그죠? 이 세계는 다신 세상이었습니다. 다신을 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아니다. 그런 여러 신들은 다 헛신이다.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들 기독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모아서 그죠? 여러 신들에게 우리가 여러 신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여러 신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모아서 한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를 또 결국은 그의 영광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이것을 먼저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리 어른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죠? 이 중요한 것을 천명한 것으로 그대로 끝나지 않죠. 그죠?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어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가르치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죠?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언제나 강론해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죠. 여러분 먼저 어른들은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만으로 좀 읽고 머리로 몇 개 기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죠? 이 심장 안에 사실 뭐 마음이라고 할 때 어떤 상징적 마음이 아니라 원문에는 그 심장 그죠? 심장 안에 그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나 그쪽이나 그죠? 인간의 중심이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죠? 네 중심에 그것을 새겨 넣어야 된다. 그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스스로가 먼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깊이 깊이 알아서 이 심장과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고 단순히 머릿속에 넣어둔 지식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그죠? 당황한 나머지 머리에 있는 거는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알고 살고, 그죠? 실천하고 그것을 체화시켜서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된다. 이것을 이 가르치는데 참 이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죠? 굉장히 이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죠?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샤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죠? 칼처럼 예리하게 만들어나는 거죠.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이 말씀이 마치 칼처럼 되어서 예리하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세상사에서 자를 것 자르고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녀들이 이것을 잘 새겨 넣어서 칼처럼 예리하게 되도록 만들어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언제나, 그죠?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치는데, 그죠? 여기서 여러분 강론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그저 영어에 보면 톡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강론하라는 것은 뭡니까? 마치 교수나 선생님이 강의하듯이 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저 이야기해 줘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딱딱한 법조문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스토리텔링이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뭐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것을 뭐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야기하다가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저 거짓말 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경우에 따라서 이 성경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론한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좋은 시간에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그것으로 또 부족하니까,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아예 몸에 부착해서 기호와 표로 삼으라,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멍하게 되고, 그죠? 생각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들의 몸에 붙여라, 그죠? 마음은 떠날지라도 물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붙어 있도록 해라. 정말 철두철미하게 성경으로부터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스라엘 이 병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이 3년간이죠. 모든 남녀 모든 청년이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 되고, 또 군대 복무가 사실은, 그죠? 군대 이 컴퓨터병 이런 사람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 출신 못지않게 오히려 군대가 더 훌륭한 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군인이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지금 눈으로 봐서는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죠? 이 위키피디아 그림에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기 전에 잠시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 그죠? 먼저 이 손에 묶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데, 이것이 이 두 작은 상자죠, 그죠? 여러분, 이 작은 상자를 일컬어서 테필린이다, 혹은 필렉터리다, 혹은 이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경문이다, 경문, 그죠? 이것을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이 테필린, 보통은 테필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테필린 상자에는 율법의 네 구절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것과 이 다른 말씀 이 세 개를 써서 말아서 요 상자 안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테필린이 이제 뭡니까? 이 성경이 나와 함께 항상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테필린은 아침 저녁에 기도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을 착용하고 있고, 그죠? 그랬을 때 보십시오. 이 미간입니다, 그죠? 이 눈썹 사이에 이것을 이 머리 위에 어떤 이 정수리죠, 그죠? 그 머리도 완전히 핵심적인, 그죠? 아주 그 중심 부분에, 머리의 중심에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지금 이 군인 또 왼손에 이렇게 가죽을 7번 말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팔뚝에 이렇게 테필린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여기 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심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심장에, 그죠? 내 말씀이 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물리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나의 심장을 지배해야 된다, 그 간절한 열망을 이 테필린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흥미롭게도 유대인들 보면, 그죠, 이 머리에 이 쓰고 있는 거, 이것을 뭐 쉽게는 이제 캡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 이스라엘 말로는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혹은 야르물케죠. 왜 이걸 씁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머리 위에 이 캡,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나의 이 천한 몸에 업을 이제 하나님께 그냥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나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이걸 또 물리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키파 혹은 야르물케를 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단순히 생각만으로 아니라, 그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몸은 그렇더라도 이 생각만 다르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유대인들은 현실적이고, 그죠? 물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위에 이제 영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생각하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마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라도 일단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 갓을 쓴 것처럼 보이는 이 어른인데, 그죠?
이 유대인도 사실은 이 여러 그 교단으로 크게 네 가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좀 보수적인 교단과 아주 그 이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데, 이 정통 교단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갓처럼 생긴 이 모자를 쓰고 있음으로 해서 이 키파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테피닐을 썼는데, 나아가서 이 또 이 두건 같은 것을 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9절에서, 그죠? 이제 앞에서 테필린으로 그렇게 몸에 부착을 했는데, 그죠? 또 보면은 9절에서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이 집의 문기둥에 이 말씀, 그죠? 이 신명기 오늘 그 말씀을 표시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림에 보면, 그죠? 이제 유대인들이 아마 집들이를 하면서 이 집 문 기둥에 뭐 이렇게 작은 그 하나를 이렇게 이 망치로 박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메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주자. 이 메주자의 원뜻은 그저 문 기둥인데, 어쨌든 그 뜻이 변해가지고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요 통 같은 거, 그죠? 작은 상자를 메주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메주자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히브리어로 적어 놓은 것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그걸 또 돌돌 말아서 유리통 같은 데 집어넣은 것도, 어쨌든 이 메주자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문에 붙여라. 왜 문에 붙입니까? 그죠? 그걸 천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이다. 이걸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반 사람과 똑같은 집이 아니다. 이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세상을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 보니까 그 한 분에 집중해서 전심전력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이다, 그죠? 우리가 물론 우리 가족 사랑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랑해야 되고, 그죠? 내 하는 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사실은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또 내가 하는 일, 나의 가정도 같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일을 하고, 그죠? 큰 힘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자기 가족도 잘 사랑하고, 자기 국가도 잘 사랑하고, 자기 일도 잘 사랑해서 세계 최고의 그 민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3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봐왔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그죠? 그 이스라엘에 1000만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거의 240개나 가져갔습니다. 그죠? 참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 것은 사실상 모두가 그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전문 영역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던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그의 말씀 듣는 거 따로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공부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나중에 뭐 다른 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또 입으로 읊조리고, 그죠? 그리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서 이 말씀이 칼이 되도록 예리하게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항상 이야기해 주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앞에서 테필린, 그 다음에 메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이 우리의 마음이 혹시 말씀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몸에 부착을 하고, 미간과 팔뚝에 부착을 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또한 집 문기둥 바깥문에 또 표시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임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카밍아웃 해라. 그죠? 그저 숨어서 요렇게 저렇게 조금씩 해서는 결국은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학기 저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가겠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조금 공부하고 해서 가능한 한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닮아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하는 일에 성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 성경을 대하여 살펴보고 또 조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나님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 그럼으로써 참 오직 하나님만이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될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한번 배웁니다. 나아가서 또 그 말씀을 우리 몸에 부착하고 집안에 붙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참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참 너무나 그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본받아서 저희들 하나하나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런 저희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무쪼록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닫혀 있는 참 약한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